오늘 말씀의 제목 쫓겨나는 날입니다. 쫓겨난다면 뭐 좋은 날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상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굳이 이 표현을 제가 꼭 집어서 제목을 쓴 이유가 있겠지요. 그 부분을 좀 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주보 순서 밑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람셋은 성경에 나와 있었죠. 이집트의 국고성, 그러니까 창고 도시라고 건축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서 일을 하던 곳을 떠나서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때 보니까 유아 외에 애들 말고 보행하는 장정, 걸어가는 장정이라고 하면 남자 얘기하는 거고 건장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대략 20세 이상 뭐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거예요. 그 숫자가 60만 명 정도 됐다. 요 얘기를 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구를 대략 헤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원래 목축을 했었으니까 가축들이 같이 나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수많은 잡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잡족은 뭐죠? 가축도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들. 근데 족은 민족,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고 잡족은 잡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자손이죠.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셨죠.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살다가 지금 나오는 길인데 그 길에 야곱의 후손이 아닌 다른 족속들도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혈통으로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나왔다. 이건 중요한 사실이니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그들이 이스라엘에 흡수돼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먹는 거 얘기가 나오네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 발효되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거기에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누룩을 넣지 않고 반죽을 해서 그것을 구워 먹고 또 그것을 반죽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걸 구워 먹었어요. 무교병이라고 해요. 누룩이 없는 빵이라고. 이게 유월절의 규례가 되죠. 하나님이 이 죽음을 피해가게 하신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누룩 넣지 않은 빵, 딱딱한 거친 그런 빵을 구워 먹어라 하는 명령이 있는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여기에 이제 마음으로 밑줄을 쫙 그으시면 돼요. 쫓겨남으로. 저는 눈에 탁 걸렸어요, 이게. 어쨌든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이집트에서 산 지 430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요셉 때에 이집트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해서 지금 출애굽한 때까지의 기간이 430년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애굽에서 쫓겨났다는 표현은 잠시 후에 이제 그거부터 집중해서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느낌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을 성경에서 쫓겨남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좀 이상하게 생각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이집트의 첫째 아들들 그리고 동물의 첫째 새끼가 다 죽는 재앙을 겪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래서 아침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 밤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그래서 너희들 떠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아주 급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10가지 재앙 앞에 버티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나가라고 허락을 했으면 이거는 쫓아낸 게 아니라 좀 나가주세요 뭐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면 그 나오는 발걸음은 도망가듯 쫓겨나듯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당당한 발걸음이어야 맞지 않나. 제 이제 머릿속에 있는 그림은 그런 거죠. 근데 그 그림하고는 다른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서 제가 이게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 얘기를 듣고 나니 뭐 그런 것 같기도 하지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한글 성경이에요. 번역된 성경이죠. 성경을 번역할 때 그냥 대충 번역하지는 않거든요. 정말 많은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번역들을 번역으로 만드는 것이고, 논란이 되고 의견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많이 의논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틀린 건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에 쫓겨났다는 표현을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한 건 쫓겨난다는 건 권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난다 이런 상상을 해보죠. 그러면 누가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누군가가 있는 거고 우리는 쫓겨나는 거죠. 우리는 왜 쫓겨날까요?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없으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그 집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너희들 나가 그러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니니까요. 렌트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것을, 이집트를 나오는 것을 쫓겨났다고 표현을 했을 때 그 나가고 들어감의 권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실 그런가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소수민족으로 살고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만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들이 단체로 이집트를 벗어나는 건 왕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왕의 허락 없이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날짜를 정해서 한꺼번에 쭉 빠져나간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겠죠. 그들은 굉장히 귀한 노동력이거든요. 성경에 장정이 60명이라고 했으니 60만 명이라고 했으니 60만 명의 노동력이 사라진다는 거 그냥 두고 보지 않죠. 파라오에게 그 권리가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의 오감의 권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쫓겨남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느낌을 완전히 그 이상한 느낌이 풀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생각을 해봤어요. 욕구의 문제이기도 하더라고요. 원했느냐 원하지 않았느냐. 아들이 만 19세 돼서 성인이 돼서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너 이제 성인이 됐으니 독립해서 나가라. 뭐 집에 자주 놀러 오고 해라. 이렇게 한다면, 근데 그 아들은 나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나갈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면 쫓겨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들의 입장에서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쫓겨남은 무엇을 생각하게 하느냐? 욕구의 문제를 생각하게 해요. 이 아들은 집에 살고 싶어요. 근데 나가라고 하니까 나는 원하지 않지만 쫓겨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집트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아니면 독립해 나가서 독립국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집트 나가서 우리만의 나라를 이루고 살겠다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생각을 먼저 해보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욕구는 고달프게 사는 인생이 좀 편해졌으면, 이 고생스러운 삶이 끝나고 평안한 삶이 왔으면 그쳤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되어진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나가게 하세요. 근데 초반에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러분들이 독립할 겁니다. 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아했어요. 고생 끝이라는 생각에서. 근데 무슨 일이 있었죠? 이 얘기를 파라오 앞에 가서 딱 했더니 파라오가 고숨을 치면서 이 녀석들이 게을러 빠졌구만, 고생을 덜 했구만 하면서 노역의 강도를 높입니다. 집을 주고 벽돌을 만들었는데 집을 안 주고 그것까지 다 하고 벽돌 만드는 숫자 동일하게 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어땠죠? 모세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합니까?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판단하기 원하노라.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한 건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달라서 모세와 아론 그 일을 충동하고 부추겼던 이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했으면 좋겠다. 저주하는 말을 했어요. 고생스러운 게 닥치니까 그냥 마음을 접는 거예요. 정말로 독립하겠다. 이집트를 떠나서 자주민으로 살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유를 찾아 떠나겠다 했다면 그 정도 고난은 견뎠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데 그 광야의 삶 중에 광야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이겠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백성들이 꺼내는 얘기가 있어요. 모세를 향해서. 네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말을 해요. 왜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는데 거기서는 고생은 했지만 죽지는 않았잖아. 근데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와서 왜 죽게 만들어? 라고 모세에게 말했어요. 그런 말들을 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독립된 자주민으로서의 나라, 이런 희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고생스럽고 힘들고 그러니까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결론은 뭐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독립 자주민의 욕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집트를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만 있었어요. 그러면 원하지 않는 내보냄이 됐으니까 쫓겨난 거 맞네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쫓겨났죠? 이건 또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파라오에 의해서, 이집트의 왕에 의해서,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신앙에 눈이 하나도 없고 눈에 보이는 건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번역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번역 잘못한 게 아닌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른 번역들을 봤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볼 수도 있지만 찾아본다고 해서 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쉽게 알 수 있는 다른 성경 번역들을 봤어요. 한글 성경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아까 인쇄물에 있는 새 번역이 있고요. 카톨릭과 같이 쓰려고 번역했던 공동 번역도 있고요. 이거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공인역. 그거 외에도 쉬운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 현대인에 많이 있어요. 성경 번역이. 좀 찾아봤어요. 이 구절만. 보니까 어떤 성경은 쫓겨난다는 표현은 아니고 그냥 나간다는 표현을 한 데들도 있고요. 어떤 성경은 쫓겨난다는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을 거의 똑같이 쓰고 있었고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몇 개를 보니까 거의 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drive out이라고 하고 있어요. 쫓겨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원해서 자기 발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나가게 되는, 다른 의지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 걸 표현한 거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제일 적절한 말이 쫓겨남인 것 같은데, 그냥 그 번역된 걸 그냥 읽을 때는 쫓겨났어? 파라오가 쫓아낸 거야?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번역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히브리어의 단어를 그 느낌과 뜻을 100% 그대로 옮길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이 부분을 저는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나온 것, 이게 신앙적인 정리라고 봐요. 그리고 신앙적이 아닌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파라오가 쫓아낸 것으로 볼 수 있죠. 두 가지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나온 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자의적으로 자기들의 뜻으로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그런 데까지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의 독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혹은 가나안 땅에서, 다른 땅에서 자주민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은 꿈꾸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역사이지만 출애굽 과정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기여한 바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셨고 그들을 지도자로 이끌어내신 거,
있죠. 성경에 또 보니까 같은 출애굽 사건을 다르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5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두 부분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는 나가는 것에 대한 평가인데, 하나는 첫 번째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의 입장에서 본 거죠? 파라오의 입장에서 혹은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이 부리고 있던 종이 도망간 것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서술, 성경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말하고 있는 화자, 파라오의 입장에서 서술된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두 표현이 나오는데 이 한 절 안에 표현이 또 달라요.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다,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는 종의 자리에 있게 했는데 우리가 그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한다, 놓아 풀어준 것을 후회한다. 두 개 다 도망했다는 건 자기 발로 도망갔다는 거고, 섬김에서 놓아보냈다는 건 자기들이 이 이집트 파라오가 풀어줘서 갔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절 안에도 다른 부딪히는, 굳이 따지자면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보면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온 표현이라고 해서 그대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읽어보고 직접 인용인 따옴표가 붙으면 이거는 그 사람이 하는 말,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쫓겨남이라고 표현했는지는 다는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읽은 본문의 마지막 40절에 이집트에 거주한 기간이 430년이다. 누가 질문이나 한 데에 대한 답인 것처럼 이 이집트를 나서는 이 날에 대한 기록에서 이집트에 거주했던 기간이 430년이라고 못 박아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또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이 부분은 430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근거가 뭐냐면 이 모세의 족보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족보의 대수들을 쭉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기간이 요셉 당대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따지면 모세까지 이 족보가 4, 5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4, 5대면 430년에는 상식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는 안 미쳐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입장이 많아요. 그 기간에 대한 입장, 200여 년이다, 뭐 조금 더 길게 300, 많은 입장이 있는데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고민했죠. 성경에 명확하게 딱 써놓은 걸 확실하지 않은 다른 견해들 가운데 그래도 권위를 두고 그래도 우선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성경에 명시된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성경에 430년이라고 말한 이 기간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거주하면서 처음에 야곱의 자손으로 이집트에 들어간 70여 명에서 수백만의 인구로 불어나면서 살았던 기간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부분은 AS예요. 애프터 서비스.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말씀 전하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하게 산 기간이 있고 고생하면서 산 노예 기간이 있는데 80년 정도 고생한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때는 기억이 안 났는데 성경에 다른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5장 1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내용은 여기에 이집트라는 얘기 없고 이집트에서 고난의 기간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지만 내용을 볼 때
이집트에서 고생한 기간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고생의 기간이 꼭 40년이다 이 구절 때문에 라고 400년이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400년으로 보는 견해가 성경에 근거가 있다는 것은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80년은 정확한 근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추측에 의한 것이었어요. 한 번 전한 말씀을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 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말씀의 복음의 핵심, 중심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AS라고 했죠. AS, 애프터 서비스.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영어 표현은 사실 다르죠. 이걸 제플리시라고 하더라고요. 제플리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콩글리시 같은 말. 제페니스 스타일 잉글리시. 일본식 말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워런티 아니면 커스터머 서비스 같은 말이겠죠. 그런 거 잠깐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아까 받아들인 것처럼 다른 여러 가지 추측들은 참고는 할 필요가 있어요. 참고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선으로 해서 이집트에서 고난받았던 기간은 400년인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면 사도행전은 신약이죠. 그리고 7장 6절의 내용은 스데반이 초대교회의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고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붙잡혀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기회를 잡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 가운데 자신들의 조상들의 예니를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부분이 이 내용을 또 다루고 있어요.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여기 말하는 것은 이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을 대략 인용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이걸 볼 때 스데반은 이집트에서 고난당했던 이 기간을 400년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 거예요. 이걸 근거로 생각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그 고난의 기간을 400년이라고 받아들이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스데반과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400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 날의 의미. 제가 오늘은 주보의 표지에 그림이 아니라 글씨를 실었어요. 시예요, 시. 이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으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교과서에 실려 있었거든요. 제가 좀 어울리지는 않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심훈,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 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이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성경 말씀은 아닌데 딱 읽고 나면 아멘이 나오려고 그래요. 뭐를 얘기하는지 거의 아시죠?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경험,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했던 경험, 일본이 조선을 주권을 빼앗아서 지배했던 때가 있었죠.
그때에 이렇게 문학으로 그 날을 그렸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날이 언제겠어요? 광복의 날, 주권을 회복하는 날, 우리나라로 살아가는 조선 사람으로 사는 날, 그날을 꿈꾸면서 이런 시를 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분명히 이 출애굽의 날은 광복의 날, 독립의 날과 비슷할 텐데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일제 치하에서 광복을 기다렸던 그런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기간을 비교해 봤어요. 한 10배 정도 차이 나죠. 400년. 그쵸? 생각해 보건대 아마 이집트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문화와 종교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이집트식으로 생각하고 이집트식으로 살아가고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물을 빼느라, 그리고 거기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그 삶의 태도와 정신을 바꾸느라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훈련의 기간을 가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리가 바뀌었어요. 우박 오는 것 같아요.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날이, 출애굽의 날이 참으로 중요하고 뜻깊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30년 혹은 400년의 기간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기간은 긴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이에요?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조선 왕조, 조선 다이내스티가 얼마 기간이라고 얘기하죠? 조선 왕조 500년. 그 전 왕조 고려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500년. 그 전 왕조는 알고 계세요? 우리 젊은이들? 통일신라, 그죠? 그리고 통일신라 전에는 신라 삼국시대. 근데 신라의 시대를 1000년이라고 하는데 이건 합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왕조가 생겨났다가 멸망하는데 한반도에 우리 땅에 있었던 왕조들은 대략 500년 정도 갔어요. 조선 왕조가 비교적 짧다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데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역사하고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의 나라들은 있지만 왕조가 일어났다가 사라진 왕조들이 있잖아요. 500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긴 왕조라고 하더라고요. 조선을 만만한 우스운 나라로 보면 안 돼요. 500년엔 못 미치더라도 400년이든 430년이든 길다면 꽤 긴 기간이에요. 한 나라가 일어났다가 멸망할 정도의 시간 동안 다른 민족에 의해서 노예처럼 살았다 생각해 보면 그들은 뼛속까지 노예의식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이집트 땅을 살다가 나온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냐?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경험만을 평생의 경험으로 삼았던 새로운 세대였어요. 그래서 광야 훈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제가 이 400년이 길다고 얘기했는데 한편으로 또 비교해 볼 대상이 하나님의 시간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몇 년일까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보면 하나님은 영원이에요. 인피니티, 그거 맞나요? 영원한 시간의 하나님이세요. 영원하고 비교하면 4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100만이든 10만이든 똑같아요. 비교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시간 가지고 재는 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우주와 자연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인 영혼에 비교하면 한없이 짧은 시간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면 이 기간은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사람의 인생 길어야 지금 100년을 조금 넘는 그 정도 시간에 불과하죠. 앞으로는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별일이 다 있죠. 그리고 수많은 기억들이 우리에게 남겨지죠. 많은 경험을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인도하신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늘 그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내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의 일부분이다. 이런 의식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 짧게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어요. 길게는 태초 전에, 또 중간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들도 있죠. 그 계획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만드신 민족이에요. 원래 있었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너 내 백성 이렇게 선택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로 민족을 만드셨어요. 이집트에서 기간이 고통의 기간이었다 할지라도 그 기간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잘못된 기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경험하게 했던 기간이에요. 우리의 삶의 인생을 거기다 대입해 보면 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아픔들, 어려움들, 슬픔들 역시 하나님의 뜻, 계획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지금 되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화내겠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건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남이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아픈 일을 겪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견디기 힘들 정도로 괴롭고 그런 경험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험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좋은 열매로 바꾸실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열매는, 이 결과는 좋게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400년의 기간을 지나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거 딱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개인적으로 기다리는 날이 있다면 무슨 날일까요? 어린이들은 어린이날, 생일날 기다리겠죠. 우리는 무슨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이 날 빨리 왔으면 하는 날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걱정 없이 모든 일들이 평안한 날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평생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사람의 인생에 걱정 없는 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끝나는 날, 내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는 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날 기다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바로 또 옵니다. 문제 끝난다고 평안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요거는 기다릴 만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던 삶을 심판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거기에서 좋은 곳,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좋은 날일까요? 무서운 날일까요? 좋은 날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많은 걸 누리고 잘 살고 있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불안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판하는 날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닌 심판의 날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두려운 날일까요? 기다리는 날일까요? 두려운 날이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질문 하나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다리는 그 날은 나의 날인가? 하나님의 날인가? 하나님의 날을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